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집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성도의 보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많이들 못 오셔서 잠시만 좀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으로 좀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증이 뭐예요? 보증. 어떤 대상에 대하여 틀림이 없음을 책임지고 확증하는 것이 보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보증을 구약에서는 담보물, 신약에서는 보증이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라본, 구약은 아라부라는 말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증은 그 자신이 보증하는 어떤 대상을 넉넉히 덮어버리는 게 보증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중고가가 30만 원인 카메라를 담보물로 맡기고 10만 원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도의 보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도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한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뭡니까? 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무엇이 김한숙 권사님의 성도됨을 증거하느냐라는 질문이고요. 또 주님께서 김한숙 권사는 내 거야 라고 도닥치는 게 뭡니까? 더 힌트를 드린다면 인치시는 게 뭐예요? 김한숙 권사님은 나의 수요다라고 인치시는 거. 성령이죠. 성령. 네네,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의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쟤는 내 거야 라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라본이에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보증으로 주께서 주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계속 노아에 관한 말씀인데 노아를 가리켜서 창세기 기자가 표현하는 세 가지가 있었죠. 위 부분을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래서 노아를 표현하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이 노아를 표현하는 이 세 가지는 우리도 그렇게 표현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인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다 그랬고 이 시대가 악한데 이 시대 곧 있으면 그대로 살면 너희는 멸망이다라는 주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성령님과 의지해서 동행하시면 노아처럼 에녹처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에 대해서 흠칫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 신적인 완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도망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완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점진적으로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 완전으로 우리가 이해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방주의 기사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노아의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노아처럼 의로운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진 자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면 동행하는 자고요.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세 부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선고를 하셨어요.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세상의 끝날이 가까웠다. 끝날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끝날이라는 캐치라는 단어는 도끼로 인해서 나무가 찍혀지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끝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지금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끝날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인 거예요. 막연히 지구의 종말로 생각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끝날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영혼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나무 또 이 하늘 이런 강들을 그분은 더 이상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오늘이 끝날인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은 끝날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그 영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버지께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도끼로 인해서 베어버린 그 운명에 처해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박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드디어 방주의 기사까지 왔어요.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사 많이 보셨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4절만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더러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맘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만들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조물을 만들도록 지시하시는 것이 또 있죠. 방주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성막과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혜로운 자들 또 손에 재주 있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식양대로 만들었다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구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지 구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라는 기사를 잔잔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읽었기 때문에 고페르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전 개역 성경은 잣나무로 만들라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잣나무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 다시 원문대로 고페르 나무라는 원문의 발음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다시 잣나무에서 원어의 발음대로 고페르 나무로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14절 말씀에 사용된 단어들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분 알게 되세요. 너를 위하여,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함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냥 이기적으로 너만 살아야 돼 라는 의미로 보지 마시고요. 그런 이기적인 너를 위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영혼이 세상의 끝날에 살 수 있는 유일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주 만드는 것을 지시하는 것은 너를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 것을 지시하는 것은 너를 위함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만들되, 이 방주라는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테바가 뭘까요? 방주가 뭘까요?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 성경사전에서는 이 방주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의인인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만든 정방형의 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단순히 말하면 유선형의 배가 아니라 그냥 네모난 상자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노아의 홍수를 표현하는 영화나 그림에서처럼 유선형의
항해하는 배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투박한 나무 상자로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여러분, 테바라는 방주는 목적이 항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뜨기 위한 거예요. 네, 뜨기 위한. 그 말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위시한 8명의 식구들이 죽지 않고 살도록 지어진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말씀이죠.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야 죽지 않고 살듯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25번 정도 사용되는데 단 2번만 제외하고 다 노아의 방주를 의미할 때 이 테바가 사용돼요. 그럼 나머지 그 2번은 어떤 경우에 사용될까요? 출애굽기에서 그 바로의 진노를 피해서, 그죠? 어린아이 다 죽이라 그러죠?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고 장성하니까 그 바로의 진노를 피해서 그 모세를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날강에 띄우죠. 이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그러니까 테바와 관련된 인물이 노아와 모세 말고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의미의 연관성이 있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여기서 이 칸이라는 말은 캔이라는 말이에요. 재미있잖아요. 우리말은 칸인데 히브리어는 캔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우리말의 단어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유사성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캔이라는 의미는 보금자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둥지라는 의미가 있고요. 어린 새를 보호하는 둥지예요. 그리고 은신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septuagin트 70인역이라 말씀을 드렸죠. 이 septuagin트에서는 칸들을 막고라는 이 문장을 테트라고노스 노시아 포이에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읽어드리는 겁니다. 테트라고노스는 정사각형이에요. 테트라고노스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코너가 일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속죄소죠? 네, 시은좌. 그 시은좌가 위치한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죠. 성막은 어떤 형이죠? 직사각형입니다. 왜 직사각형입니까? 죄를 처리하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어떤 제물에 각을 뜨고 불에 태우는 죄를 처리하는 장소가 덧붙여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처리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여신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가 바로 정윤면체예요. 테트라고노스입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윤면체. 테트라고노스 노시아 포이에오. 포이에오는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시아는 새끼들의 보금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아 너는 방주 안에 칸을 막고 라고 할 때는 이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은데 테트라고노스 노시아 포이에오. 새끼들이 죽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완전한 장소를 그 안에 만들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린 새들을 보호하는 둥지, 그리고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는 겁니다. 그 안팎에라고 할 때 그 안은 바이트라는 말이에요. 대피소, 집,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청이 칠해진 안쪽, 방 안쪽은 어린 그 새끼들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주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는 아늑한 그 공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대상에 상하지 않도록 완전히 보호하려는 공간을 만들 것을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테트라고노스가 신약에 단 한 번 나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테트라고노스, 정육면체가 단 한 번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계시록 21장 1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할 때 이 네모가 테트라고노스예요.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왜 성경이 길이와 너비가 같은 정육면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갈대자로, 그렇죠.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리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계속 여러분이 지성소, 그죠? 그리고 이 칸이라는 그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정육면체의 테트라고노스, 그리고 또 방주도 같이 연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인데 네모가 반듯한 성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죄가 처리된 공간으로 인해서 성막은 사각형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죄가 모두 극복되었기 때문에 정사각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성이 뭡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니까 여러분이 반짝반짝 보석이 박히고 황금길이 깔린 예루살렘 성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여러분 자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네, 지금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준다 그래요? 어린 양. 네,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하면서 요한을 데리고 보여주시는데 그 위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서두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늘 하샤마임과 그 땅 하에레츠라고 했습니다. 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정관사가.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가 아는 그 하늘이어야 되고 아는 그 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늘과 그 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시면서 창조의 기사를 물리적인 하늘과 땅으로 인식하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하면 그 새 하늘과 새 땅도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보석이 박힌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길로 덮인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신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내가 보여줄게. 그것은 인격체야. 하나님께서 묻 영혼의 신명 가운데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인격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지금 터지잖아요. 목회자들이 세습하고. 왜 한국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노년에 가서 물질적인 것을 탐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까요? 신앙의 시작을 기복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도 물질적인 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창조의 기사를 물질적인 것의 창조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계시록까지 물질적인 것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인 여러분들이 네모 반듯하게 지어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 테트라고노스가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방주 안에 방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같은 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역청이 뭡니까? 물리적인 의미로는 아스팔트입니다. 끈적거리고 검은색의 점성을 가진 액체예요. 이것을 나무에 바르면 방수 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물이 침범하지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역청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도로 포장, 방습제로 사용되죠. 아스팔트로. 근데 원문은 아스팔트가 아니라 코페르예요. 원문이 코페르입니다. 아까
무슨 나무였습니까? 방주를 만들려는 코페르가 아니라 고페르 나무였죠. 그래서 이 개혁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고페르 나무로 다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고페르 나무 그리고 코페르 역청이라는 단어의 유사성을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기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코페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할 때 이 역청이 코페르인데 이 코페르가 뜻이 뭘까요? 아스팔트, 정성이 있는 기름기가 있는 액체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생명의 값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값. 방주에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 칸을 테트라코노스 정방형으로 만들고 그 안팎에 생명의 값을 칠해라 라는 거예요. 의미가 여러분 연상이 되시잖아요. 생명의 값, 속전이라는 의미가 이 코페르에 있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연상되시죠? 덮다, 진정시키다, 속죄하다 라는 역청으로 칠한다 라는 카파르에서 온 말이에요. 생명의 값, 속전의 의미가 우선된 의미라는 것을 이 코페르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할 때 이 칠하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카파르예요. 코페르가 카파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고페르 나무, 코페르, 카파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런 의미야. 내가 이 의미를 내가 기억해야 돼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할 때는 이 카파르라는 거라고요. 그리고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속물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고페르, 카파르라는 발음도 비슷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나열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덮음에 대해서, 덮음의 은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신다면 덮음이라는 물로 인해서 죽지 말고 살도록,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말고 살도록 강조하시는 단어를 계속 연속해서 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동성경도 잣나무가 아니라 고페르 나무로 원어의 의미대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고요. 역청으로 칠하는 것은 역청으로 덮는 겁니다. 그죠? 칠하는 것은 덮는 거죠. 죽이는 물이 못 들어오도록, 속전도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도록 그 죄를 상회하는 어떤 것이 덮어버리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담보물과도 맥락이 같죠? 담보물은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덮음의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속전을 안틸리트론이라고 하는데 대속물이라는 의미예요. 구출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주고 대신 받는 겁니다. 이게 대속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이 땅 가운데 왔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지금 제가 속전하면서 코페르에서 지금 대속물까지 온 겁니다.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전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코페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 되신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6절로 20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2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게 속죄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그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그룹들로 막으신 그 구절을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속죄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궁극적으로 얻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속죄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그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인간의 그 죄와 수치를 너희들도 기억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그 죄와 수치를 기억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녹은 이는 이 수치와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자유하시나요? 덮음, 코페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가리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덮음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가려워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못 쓰죠. 다리가 벌벌 떨리고 주저앉을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 인간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수치를 그대로 노출되었다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 순간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지금도 가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지만 저는 이게 기적이에요. 초등학교 때 저의 그 3년 동안의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는 기적입니다. 나를 쳐다보는 것이 저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제가 3년 동안 머리가 다 빠졌거든요. 여름에는 야구 모자, 겨울에는 빵모자 쓰고 다녔습니다. 지금 재훈이 나이잖아요. 3학년 때부터 3, 4, 5, 한 3년을. 지금 재훈이 나이인데 머리가 빠지고 머리 빠진 거 아이들이 보는 거에 대한 의식으로 모자를 눌러 쓰는 그 아이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년 동안 제 머릿속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의식은 부끄럽다는 의식. 그리고 사람들이 내 머리 보면 어떡하지? 라는 의식. 머리 빠진 것으로 인해서 참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아마 저 말씀 전하라고 일부러 어릴 적에 머리 빠지게 한 것 같아. 이 머리 빠진 것으로 인해서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릴 적에 제가 오후반이었는데 지금이야 뭐 아이들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오전반, 오후반 나누지 않았지만 저희는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오후반인데 제가 약간 학교를 일찍 갔어요. 일찍 가는데 그 교문에서 제가 들어가는데 마침 오전반 아이들이 학교가 파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효리반을 갑자기 불어가지고 제 모자를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할게요? 모자를 찾았겠죠. 아니요, 어떻게 찾아요? 숨었겠죠. 그냥 앉았죠.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감쌌어요. 그리고 애들이 저를 이렇게 둘러쌌는데 왜 그러냐? 왜 그래? 왜 그래?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결석한 날이 그날입니다.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서 학교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능상 받을 수 있었는데 청구상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수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본인의 수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물리적인 머리는 안 빠지셨겠지만 제가 머리카락이 5학년이 지나고 6학년이 되면서부터 머리카락이 자랐어요. 그리고 6학년 때는 다 자랐어요. 근데 제가 계속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머리가 다 났는데도 모자를 썼어요. 언제부터 모자를 벗었냐 하면 우리 형이 머리가 다 났는데도 모자를 쓰고 다니는 제 모습이 답답했던가 봐요. 그래서 저희 집이 앞에 산이었는데 하루는 저한테 야 임마 하면서 모자 뺏어서 산에 이렇게 던졌어요. 제가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그리고 형한테 고맙고, 우리 형 저 많이 때렸는데 그 순간만큼 고맙더라고요. 네. 왜 형한테 고마웠냐 하면 저를 자유케 해서 저의 수치가 가려진 것을 알게 해줘서 형한테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이랑 잘 연계해 보시죠. 저는 머리가 가려진 게 가려졌지만 제 스스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려진 거를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의 죄를 인식할 수도 없는 존재고요. 여러분은. 그리고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덮으시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스스로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허물이 가려지는 자 복이 있도다. 그 복음은 허물과 수치와 죄가 가려지는 그 복음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단계로 먼저 시작을 하시잖아요. 성경이 먼저 죄를 인식하게 하고 그 죄의 가리움에 대한 은혜를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가려진 그 수치도 이 세상은 다시 끄집어내는 세상이죠. 제가 머리카락이 다 자랐잖아요. 네, 중학교 3년을 아주 멋지게 다녔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인고등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미술부에 들었습니다. 제 미술을 좋아하니까. 미술반 초기에 미술부원의 이름을 썼어요. 제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중간 그 미술반에 갔을 때 제 칠판 옆에 제 이름 옆에 누가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 썼을까요? 머리 빠지네. 대머리라고. 대머리라고. 제가 그 순간 보면서 다시 수치스러워졌어요. 전혀 다른 아이들은 의식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시 의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의 지금 요지가 뭡니까? 죄된 세상은 다른 사람의 수치를 자꾸만 끄집어낸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의식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완벽하게 덮는 것이 코페르, 그죠? 오늘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 코페르를 그 안팎에 칠하라, 갚아라, 덮으라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은 온통 그 이야기예요. 덮는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날, 욤이라 그랬잖아요. 욤도 덮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의 욤은 덮음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거 되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고개도 당연히 못 들죠. 근데 그 욤이라는 그 말 자체에 덮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어정쩡하게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어정쩡하게 자기의 수치를 아담과 하와가 뭘로 가립니까? 무화과나무로 가리잖아요. 알량한 무화과나무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무화과나무 친히 벗기시고 가죽 옷으로 다시 덮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의 의, 아까 그 단보물 얘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 짜디크로 덮어주시고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을 무엇이 덮습니까? 쉬운 자가 덮는 거예요. 속죄소가. 그리고 그 속죄소의 형상이 어떻다고요? 그룹이 양쪽에 그룹의 형상을 새기고 서로 마주보게 하는 형상이라고요.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책이 있고요. 그 율법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법궤의 뚜껑이 바로 쉬운 자예요. 네, 그 율법을 덮어버리는 그 뚜껑 위에다가 양쪽에 그룹을 새기고 그룹이 서로 마주보게 하는 형상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떨어지는 것을 인간의 수치를, 인간의 그 죄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형상으로 쉬운 자가 조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통 덮음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으로 입히신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그 덮음의 은혜를 고페르, 카파르라고 너는 너를 위해서 덮고, 그죠? 덮고 덮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모자를 벗겨질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모자 안 써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완전히 코페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덮으심의 은혜예요. 그 어떤 조롱과 그 어떤 속삭임도 우리의 허물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방주가 항해하기 위해서 지어진 배가 아니라 단지 물에 뜨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그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이 스스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방주는 그냥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방주를 조정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 방주에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올라오셨다면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직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신 게 아닙니다. 참 이 투기장의 집의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투기장의 집을 개척하고 투기장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시간이 저의 7년 전의 시간 앞에 펼쳐질 줄 미리 알았다면 이 사역 감히 한다고 결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저희가 뭐 있어서 이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루살이 같아요, 하루살이. 갑갑하죠. 뭘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의 삶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뭘 계획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까요? 테트라고노스, 네, 하나님의 성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테트라고노스라고요. 정방형이라고요. 그 정방형은 지성소가 정방형이고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만나주시는 곳, 성도들에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를 일을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라는 이 시운자가 있는 곳, 예, 테트라고노스, 속죄소입니다. 지성소이죠. 여러분을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할 수 없다고 처절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전 만드시기 위해서 너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내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성소 안으로 오늘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역청을 코페르를 안팎으로 칠한 보금자리 안으로 둥지 안으로 들어오라고 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의 정죄와 또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고 머리를 부여잡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려주시니까, 완전히 코페를 해주시니까 그 아버지의 품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주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너를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으로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자유하게 하시고 또 능력 있게 주님 허락하신 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